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가다가 멈추면 다시 가면 됩니다. 가다가 멈추면 다시 가면 됩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잘 가고 계십니까?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가면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구역장한테 매일 아침 카톡 받는 거 미안해서 전화해서 나한테 더 이상 카톡 안 보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세요. 아니요, 계속 보낼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읽으세요. 읽기 싫으시면 힘드시면 들으세요. 듣기 힘드시면 그냥 틀어라도 놓으세요. 운전할 때, 지하철 타고 어디 갈 때,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올 때 틀어라도 놓으세요. 포기하지 절대 마세요. 이 은혜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포기하면 좋아하는 것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 읽는 것 포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좋아하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미뤄두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것만큼은 못된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드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다면 자책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쉽죠? 다시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멈추신 분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저랑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셨어요. 아멘은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올 한 해 공동체 성경 읽기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늘 말씀 가까이 하시는 생활을 훈련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짐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하긴 했어요. 제가 또 연락드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의 말씀하고 누가복음 말씀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신나게 예수 믿었는데 이젠 다 지나간 이들 같고 그 열심 그 기쁨 다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다 잊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까요?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대신 가로채서 받은 야곱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호롤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요, 축복도 받았습니다. 형 에서와도 화해를 했죠. 그리고 세겜 성읍에 정착해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모든 게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정착한 땅에 세겜 성의 족장이었던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마음에 들어 한 거죠. 그래서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딥나를 강제로 동침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가서 그 딸을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야곱은 근심 속에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들이 듣고 꾀를 내죠.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통혼을 하겠다,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할례를 받은 틈을 타서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문제가 더 커지고 말았죠. 가나안 이웃 족속들이 다 야곱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해요?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모든 재산은 물론 가족들, 자신까지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그때 나타났던 네 하나님에게 가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가 벌써 30년 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 다시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30년 전이요. 그 옛날 호롤단신으로 도망을 가던 그때에 허허벌판에서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청하였습니다. 꿈을 꾸죠. 사닥다리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하늘 끝에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 가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홀로 누워 잠을 청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홀로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30년이 흘렀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약속대로 부자가 되었죠. 아내도 넷이나 얻었고요. 아들, 딸도 많이 낳았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다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다 잊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3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 베들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명령했어요. 무엇이라고요?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이방 신상 갖다 버리라고요. 야곱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 중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도망쳐 나올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을 훔쳐 가져왔죠. 드라빔이 작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 가지고 왔어요. 짊어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용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우린 매일 딴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15분 말씀 읽는 거 귀찮아서 나한테 카톡 그냥 그만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귀찮아서 15분은 시간 낼 수 없어도 좋아하는 유튜브는 꼬박꼬박 들어가서 찾아보고 드라마는 빠지지 않고 시청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사랑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찾아야겠지.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올라오라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가 어디입니까? 돌이켜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에 겨워 신앙생활 하던 때가 언제였어요? 그때 그 다짐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참 열심히였는데, 그때 참 은혜가 넘쳤는데.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델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나 잊었겠지?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제서야 아버지 생각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단번에 알아차려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언제나 올까?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 올까? 매일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멀리 보는데 보이기만 봐도 알아요, 내 아들인 거를. 뛰어 달려나가서 목을 붙잡고 안고 울며 즐거워 잔치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목이 빠지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도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가셔서 주님의 약속,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다시 확인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잔치에 다시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 말이면 충분해요. 한 걸음만 걸어 나가시면 충분해요. 아버지께서 달려오셔서 여러분 목을 붙잡고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야곱처럼 삶의 위기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의 기쁨,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 그 약속, 그 은혜, 그 사랑 확인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베델은 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은 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베델에서는 하나님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세 가지를 서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서원입니다.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자기가 베고 누워 자던 돌이에요. 큰 돌이 아니에요. 작은 돌입니다. 그 돌에 기름 붓고 기둥으로 세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베델,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화려한 예배당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는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거기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여기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있어서 아몬드 나무 루스라고 이름하였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루스라고 말하는데 야곱만큼은 내가 그곳을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베델을 세워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이 몰라줘도 됩니다. 내가 만난 그 자리, 나의 헌신, 나의 서약이 있는 그 자리, 베델이 되는 것이죠. 신방을 가다 보면 가끔 작은 방에 십자가 걸어놓고 작은 상을 펴놓고 성경책을 펴놓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는 거죠. 거기가 베델인 거죠. 여러분의 삶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돌이켜보세요. 베델이 있나요?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기름 부어 거룩하게 성별한 그 자리, 구별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방이 없으면 자그마한 구석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요, 십자가 그려놓고요, 걸어놓고요, 그곳에서 설거지할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말씀 암송해 보세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인 것이죠. 잠자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에 십자가 걸어 놓으시고 성경책 옆에서 펼쳐 놓으세요. 거기가 주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성별하였다면 주님이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매일매일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약속을 확인하고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 베델,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베델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만남으로 기쁨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주와 함께 더불어 은혜 가운데 성숙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 주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회복시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베델을 세우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베델에 올라 주님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